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다 같이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중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은 것은 교회사의 한 시간표 속에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어떤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 가질 것도 없이 내가 말씀 속에 들어있느냐, 내가 과연 복음의 답을 가졌느냐, 이것만 오늘 이 시간에 질문해 보면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상담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하고 손 씻기, 거리 두기, 모임에 가지 않기, 이제는 교회도 가지 않기, 여러 방안들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계속 변종이 돼서 코로나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옛날에는 감기 걸린 사람이나 썼는데 이제는 전부 다 하얀 마스크나 검은 마스크 전부 다 써야 돼. 이제는 마스크도 패션이 있어가지고 또 색깔별로 또 나오더라고. 그래도 막을 수 없어요. 전 인류가 힘을 모으고 의학, 과학이 동원돼도 지금 이 재앙의 질병 세력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지금 가장 많은 것이 뭐냐 하면은 영적 질병이에요. 그렇죠? 우울증, 조현병, 거기에 또 목류병, 공황장애, 희한한 정신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육신의 질병이야 코 막고 다니면 된다고 그러지만은 영적 질병 막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사단에 잡혀 저주 가운데 빠진 그 현장 속에
즉시로 백신 주사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것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저주, 사단, 지옥 권세를 멸하겠다. 이거를 붙잡아라. 그러니까 요 언약에서 떠나는 사람은요 계속 재앙과 저주를 면할 수가 없었어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전도자들, 특별히 렘넌트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렘넌트 교사들, 어떻게 보면은 학교 교사들보다는 봉급도 더 많이 줘야 되죠. 수고하는 것도 그거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뭐 가정통신문 보내는 것도 아니지. 또 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집에서 부모들이 우리 렘넌트 교사들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래서 찾아와서 뭐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수고를 하시거든요. 렘넌트 교사가 하는 이 일 가운데 지금 모든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서밋, 영적 서밋. 당장 정치인, 뭐 국회의원이 된다, 아니면 법조인, 변호사, 판사 된다, 그렇게는 못 돼도 서밋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돕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서밋의 자리에 세우느냐. 아니, 서밋이 되려고 하면은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야지만이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가 우리 렘넌트들은 내 수준에 묶이지 말아라. 우리의 환경, 상처들, 어떻게 모세가 저 바로왕을 꺾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이죠. 더우는 나이도 80세, 아무 힘도 없고 무기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 없어요. 양칠 때 쓰는 지팡이.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 아무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총리가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은 지금 오늘 나에게 그 응답 속에 들어가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잠깐만 우리는 환경 쳐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쌓이냐면은 이 상처가 계속 쌓이죠. 부모님에게 받는 상처들. 그 상처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게 종기와 같아가지고 나중에는 분노, 증오,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는 살인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학생도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인데 늘 보면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엄마라고 안 불러요. 그 아줌마. 왜냐면 이 상처 때문에. 1살 땐가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는데 이때부터 새 엄마가 들어와서 사는데 자기는 그 엄마가 진짜 엄마인 줄 알고 계속 살아왔다가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동생은 비 오면 우산 가지고 나가고 뭐 추울까 봐 또 뭐 옷 입혀주고 그런데 얘는 스킨십도 없어. 갔다 오면 잘 갔다 왔니? 밥 먹어? 이 정도지 아무런 그런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서 사진을 보니까 거기에 자기 엄마가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계란도 싸주면은 이 아줌마가 오늘은 이상하게 구워놨네, 이런 식으로.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요. 우리가 요셉 같은 인물은 사실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계모 3명 밑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형들의 왕따 속에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상처를 안 받아.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대의 비밀을 계속 누리면서 언약 속에서 꿈을 꾸고 그 언약이 실현되는 현장 속으로 계속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게 돼 있죠.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개 보면 상처받으면 빠져 있어요.
어제 우리 초신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자기는 늘 머리를 이만큼 파마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나는 용량이 작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머리 둘레가 작다는 거죠. 형들은 용량이 커서 서울대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나는 용량이 안 좋아가지고 저 지방대 다니고 있다는 거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요. 파마를 이만큼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머리통이 커지는 건 아닌데 대개 보면 나도 모르게 상처받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상처받아요. 에이그 공부도 못하는 게. 그래요. 어머니 공부 못하지만 저는 전도자로 이 시대에 살릴 렘넌트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상처받아.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고 늘 상처받는 것이 사소한 거, 자기 자존심, 여기에 상처를 계속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이 현장에서 응답받도록 만들 것이냐.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인간관계, 늘 보면 나하고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 정도 수준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 보면 모든 인간관계 속에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차별할 필요는 없고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된다. 분별. 아,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하면 이해되죠. 늘 내 기준에 의해서 저 사람은 좋고 나쁘고 판단하기 때문에 또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자리에 가려면 뭘 벗어나야 되냐? 이 경제, 돈이란 말이에요. 돈. 우리가 사람이 이 궁색해지면 안 되죠. 물론 이 전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나 궁색해지면은 가난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스스로 용돈 모아서 훈련도 다니고 그거 모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이 시대의 렘넌트 운동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되죠. 늘 얻어먹고 누가 해주길 바라고 이러면요 벌써 생각 자체가 거지 근성이라고. 그래서 후진국들은 보면 늘 강대국의 원조를 바라보잖아요. 우리 원조 안 해주나 어느 나라가 해주나 이렇게. 원래 우리 민족 근성자한테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수 없게 늘 기대고 뭔가 이렇게 공짜 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이런 캐릭터들이 우리 후대들에게는 물려주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유 목사님도 초창기 그 전도사역 하면서 학생들이 회지를 만든다고 그거를 이렇게 청구서를 만들어서 또 우리 교회에다가 청구하려고 하는데 유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얘들아,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만들어 봐라. 그리고 얼마 예산이 들고 얼마가 모자라는지 한번 계산해 봐라. 너희 힘껏 한번 여기에 헌신해라. 이걸 그래서 당회에다가 보고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 모자랍니다. 그랬더니 서로 장로님들이 너무나 기특해가지고 그러면 그거 내가 낼게. 서로들. 내가 그럼 밥 살게. 이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참 감동받았다는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가 저도 개척할 때부터 후원 준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선교사 보내는데 초창기에 3만 원씩 3명 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많은 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노예나 총회에다가 헌신을 해야지 그걸 어떻게 하면 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떤 통로로 내가 후원 받지? 이 생각 자체가 벌써 우리 속에는 없어졌다는 거죠. 렘넌트들이 그런 자립할 수 있는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여기서 벗어나야지만이 서밋이 되든지 하지.
늘 이 속에 묶여 있으면은 가난을 면치 못하대.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모든 그 교회 다니면서의 이 어려움과 이 고난들, 많은 그 갈등들, 이 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절대 축복이 숨겨져 있다. 축복이. 우리는 이 문제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지, 실상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숨겨놓는 중대한 응답들이 들어가 있어요. 응답들이. 그렇죠. 누구 비판하고 정죄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어려움들, 내가 이 가정을 살릴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 가정의 모든 갈등, 경제, 또 여러 가지 무능 내가 해결할 것이다. 도전을 해야지. 그 속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혹시 이익을 따라가거나 어디 사람의 이런 말에 움직이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죠?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18장 읽으면서 나의 인생 결단, 요한복음 18장 우리 28절로 40절 결단,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의 결단.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잘 보낸 거죠. 결단. 성경은 그런 결단들이 있잖아요.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런 결단들. 네가 우상 앞에 자랄 것이냐, 풀무불 속에 들어갈 것이냐. 나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죽어도 괜찮다. 이 정도로.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를 보면은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이분이 이제까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그냥 모양을 가지고 남들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같이 무더기로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막 왔구나. 이런 것도 보여지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색깔들이 이게 보여지더라고. 지금 특별히 우리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비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초대교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전도운동 속에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갈 것인지 보여지는데, 이런 메시지와 방향이 없는 교회, 교단들은 전부 다 흔들리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을 이룰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세계 코로나 재앙이 있고 여러 가지 위기와 사건들, 재앙들이 들이닥쳐도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과 특별히 복음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 복음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특별히 불신자의 뭘 알아야 되느냐? 내면 세계를 알아야 된다.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죠. 막상 밖에 나가보면요, 모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성공한 인물들이요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3명 골라봤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은 빌라도. 자, 이 사람은 로마 가이사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총독이죠. 얼마나 이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인맥도 쌓고.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공한 뭘까요? 사탄 서밋.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복음 모르면 전부 다 그 생각 자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선거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거 보면요, 거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공약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의 모든 복지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이 GDP가 앞으로 얼마 올라가도록 4만 불 시대를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들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이쪽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지금 오늘 여기에 보면요, 잠 잘 자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새벽에 막 나는 거지. 한 4, 5시 돼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밖에 나와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유월절 전에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의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밖에서 예수만 집어넣고 밖에서 소리치는 겁니다. 이 안에 지금 예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밖에는 유대인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게 갑자기 새벽녘에 무슨 일이야? 사이렌만 나도 이상한데 말이에요. 지금 막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 사내들인 공회는 죄인을 재판은 할 수 있지만은 사형할 권한은 없어요. 근데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이 빌라도 총독은 어디까지 가지고 있냐?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니까 지금 끌고 와가지고 예수 앞에 지금 예수를 빌라도 앞에 세워놓는 겁니다. 빌라도는 바빠요. 파자마 빨아보러 나와가지고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막 저거 죽여야 된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 우리 외에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막 충동질 해가지고 막 소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쪽 쳐다보고 들어가가지고 너 진짜 맞냐? 또 물어보고 다시 또 이쪽 나와가지고 또 물어보고 계속 얼마나 소동이 심한지 오늘 성경 19장 12절 15절에 보면은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이게 지금 아주 빌라도의 정곡을 찌른 겁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 예수를 왕이라고 인정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고 당신은 당장 고발돼 가지고 목 잘리는 겁니다. 또 뭐라 그래요? 막 소동을 하니까 밀란이 일어나서 만약에 데모가 일어나면은 로마 정부에서도 아니 저 무능하구나 총독 저거 갈아치워야 되겠다 하면은 자기는 또 다시 다른 변방으로 가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비유 맞추느라고. 아 그러냐? 어쨌든 소동을 가라앉히려고. 그래 누구를 내정되겠냐? 바라바로이다. 바라바. 바라바는 누구죠? 우리 일제시대처럼 독립군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로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싸움하다가 붙잡혀 있는 이 강도 바라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강도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실은 사탄을 꺾을 참된 왕으로 오셨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데 빌라도가 동조되고 오늘도 오래된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두 번째 보면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모세형 아론이 제1대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은 사실은 오늘 여기에 사탄 썸밋은 빌라도로 하지만은 복음 없는 종교 지도자들, 현장 속에 당시의 이 대제사장의 아론 계열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오다가 노예로 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귀환하고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대제사장 자리가 없어지고 성전도 회파되고 제사 지낼 수가 없으니 나중에는 로마 총독이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면은 모든 이권들을 가져서 유대인들의 모든 제사로 인해서 오는 이익을 다 받을 수 있죠. 이거를 차지하려고 결국은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안나스 또 가야바, 이게 두 명의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원래 이 안나스는 좀 까칠한 남자입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파직되고 하나 세워야 되는데 사위를 갖다 올려 세운 거죠. 거기에 나오는 이권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돈 받고죠. 왜냐하면 성전 중심으로 이들이 뭉쳐 있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모든 재산 관리라든지 거기에 모든 행사와 함께 완전히 권한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아주 귀족 계급이 되죠. 이게 바로 사두개파죠. 사두개파. 그래서 총독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임명받고 또 이걸 자식에게 물려주고 계속해서 왔던 것인데 오늘 이런 사건이 터진 거죠. 왜요? 이권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모든 이권들이 전부 예수라고 하는 청년에게로 다 넘어가는, 거기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된 거죠.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면은 이런 복음 아닌 많은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복음 외에 다른 소리들, 선행, 또 구제, 봉사, 헌신, 열심,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미혹하고 저것이 진짜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려가면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봉은사에도 회원들이 10만 명이나 되는데 절에도 사람 많이 모여요. 교회도 많이 모여야지만 되느냐? 그 말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거의 기득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왜냐? 이 사람들은 복음 없는 종교 지도자들. 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노예, 포로 속국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도 몰라요. 그냥 민족적인 메시아로만 알고 있어요. 이들이 아무리 성경에 능독하고 교리에 능통하다 할지라도 뭘 빼먹었어요? 복음만 빼먹었어. 복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 제사장을 보내서 양 잡고 피 뿌려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이 답을 못 가지고 있으니 이 대제사장에 의해서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지.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 한 명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당할 수밖에 없다. 배운 게 훌륭해서 아니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모르면 결국은 무너지는구나. 왜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경험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성격 다르죠, 고향 다르죠, 문화 다르죠, 배경 다르죠,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다 다르죠. 이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교회가 되겠어요? 그 결국은 대제사장이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은 우리 민족과 또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직분 자체가 위협을 받겠구나. 자기는 그냥 한 말인데, 그래서 저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멸망당함을 면하는 것이 낫지 않냐 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의 성취 현장이었다. 자기는 모르고 한 말인데 말씀 성취 현장이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보호자에 앉으시면서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안다고 하면 여러분의 있는 삶 자체도 어려움이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언약을 이루는 축복 속으로 인도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왜요? 분명히 목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을 한번 보시면은
다른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지금 같이 동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하자는 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면 많은 이념 사상에 묶여있는 자들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종교 열심자들이죠. 얼마나 열심인지 잠도 안 자요. 밤에 예수를 잡아다가 재판하고 아주 속전속결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딱 결의해가지고 내보내는데 얼마나 이 바쁜지 잠도 안 자요. 원래 이 재판하게 되면 원고 피고가 있고 거기에 이제 모든 배심원들도 같이 자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재판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죠? 변호인도 세우고 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증인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죽여야 된다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누명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현장에 지금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념과 사상, 지금 요새 그래서 많이 나오는 이 책들 보면은 인문학 책들이 많이 나와요. 이지성인가 쓴 이런 책들을 보면요, 야, 저 스티브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 이런 인물들이 이런 인문학 책을 많이 읽는다더라. 우리도 사실 인간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요, 거기에 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문학 책을 사서 보는데, 거기에는 뭐 종교적인 이런 내용들, 그 인문학에 보면은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인간 관계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이들한테 계속 집어넣는 거죠.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모르면 결국은 세상 것을 가지고 뭔가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역사라든지 철학이든 이런 걸 통해서요, 아이들의 인격을 수준을 높여가지고 뭔가 세상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숨겨진 세상의 흐름을 알아라. 이게 뭡니까? 비진리가 진리를 이기는 세상이다. 진리는 뭐죠? 역사, 시간, 또 이 문화가 바뀌어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게 진리인데, 그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 있구나.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바로 복음, 곧 그리스도, 진리다 이 말이죠.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까치는 나무 위에다 다 중지 들고 있어요. 그렇죠? 바뀌질 않더라고. 보이면 저기 어디 구덩이에 집 짓는 게 아니고요, 늘 보면 까치는 위에다가 집 짓더라고요. 전봇대 위에다가 뭐 십자가 탑 위에다가 집 짓고 그러더라고. 오늘 이 시대가 흘러도, 문화가 바뀌어도, 역사가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무시하고 전부 다 사람들은 세상의 이론을 따라가잖아요. 경험을 따라가잖아요. 리더는 이렇게 하면 된다. 뭐 리더십, 카네기, 뭐 경제론, 뭐 이런 걸 가지고 얼마나 뭐 있어요. 훌륭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게 복음보다 앞장서는 것이 우리 속에 먼저 들어와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실패하는 거예요. 내 속에 다른 것이 먼저 들어왔어. 그게 바로 도둑이요, 절도요, 강도요, 사건 목자들이 나를 키웠어요. 그렇잖아요. 학교 가면 전부 다 그런 게 배우잖아요. 교육자라는 학교에다 보내놨는데 보면 전부 다 질서, 뭐 인간관계, 아니면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뭘 준비해야 된다. 전부 다 세상 방법을 완전히 배워가지고 각인된 거 가지고 세상 살아가려니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복음이 각인되도록 정말 미션팀, 인턴십팀,
그래서 인생 포럼할 수 있는 팀이 구성돼야 된다. 잠깐만 다른 거 심어놓지 마세요. 집에서도. 그래, 조금만 더 공부 열심히 해. 지난 학기에는 네가 성적이 이 정도뿐이 안 나왔지만은 이번 학기는 조금 덜 자고 공부 좀 잘해보자. 그럼 엄마가 너의 소원을 만족시켜 줄게. 사달라는 거 사줄게.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괜찮아. 너는 서밋으로 서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너의 인생을 세상 살릴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너는 그 시간을 갖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조용하신 거 보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 같은데 우리 너무나 잘못된 것을 계속 어릴 때부터 걸음마 할 때부터 엄마, 아빠, 바나나, TV, 뭐 냉장고 이런 거 붙여놓고 자, 뭐 숫자 1, 2, 3, 4 붙여놓고 그거 배우면 영재 뭐 저는 그 영재 그 뭐 대학을 9살 땐가 들어갔던가요? 보니까 특별한 거 없더라고. 뭐 어디 뭐 일반 회사 다니고 있더라고요. 예.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진리보다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익을 따라가고 있구나. 이익 따라서. 왜냐면 전체 분위기 자체가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 지금 흐름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수결이라든지 뭐 다수결의 원칙, 또 뭐 민주주의 이런 거는 좋은 얘기지만은 틀린 것도 결정하면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데 유혹받기 쉬워요. 아, 이게 맞는 거구나. 이쪽으로 가면 내가 성공하겠구나. 아니죠. 사실 이 사람들은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야, 저분이 정말로 이런 기적 능력 속에 죽었다가 살아나신다고 이런 말씀을 쭉 전체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맞는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잘해주면 그쪽으로 다 와 몰려가는 거죠. 여러분, 잘해줘 가지고 교인이 이 자리에 섰다. 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초창기에 잘해줘 가지고 이 자리에 앉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놔뒀는데 복음 따라 언약 붙잡고 달려온 사람들만 지금 다 남아있다고 그러더라고. 예, 잘해준 사람 등 뚫어주고 이렇게 뭐 사주고 한 사람들은 거의 없대요. 저에겐 조금 다르지. 그래도 오늘 우리는 진리보다 이익을 따라하는 현장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특별히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완전히 투자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여기에 생을 걸고 따라가는 거죠. 영적으로 다른 응답 축복받아도 이쪽으로 다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공을 위해서 가다 보니까 어느 날 한계가 오게 되고, 한계 속에 뭐가 옵니까? 영적 문제가 오게 되고, 이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느 날 인생이 무너지게 되죠. 우리 그 렘넌트들에게 이런 신문이나 뉴스 방송 채널을 통해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봐라, 이렇게 훌륭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냐. 왜 그럴까? 이런 포럼을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보다는 뭐가요? 사실. 사실보다는 진실. 진실 더 들어가서 영적 사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죠.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승리할 영적 배경을 알아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첫 번째가 이 세상 나라. 우리 지금 세계관을 새로 해야 되는데 세상 나라가 전부 다 뭡니까? 의식주의에 묶여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전부 다 이런 향락적으로. 이 세상 나라에 보면은 하나님 없는 문화로 계속 만들어가죠. 하나님 없는 문화. 앞으로 4차 산업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리해지죠. 4차 산업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 모든 이제 앞으로 전기자동차 오면은 거의 뭐 5분의 1, 10분의 1 정도로 부품이 다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럼 나머지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양산되겠죠. 자, 강대국은 지금 사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약소국은 강대국의 침략을 당해서 노예가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우상 신전을 짓는 여기에 앞장서고 있잖아요. 비참하죠. 더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돈벌이의 종로를 타고 있다. 거기에 묶여가지고 거의 임금 올라가는 것에 조금 직위 올라가는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나라를 알아야죠. 사탄의 나라. 완전히 이 사탄의 나라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접신운동하도록 지금 끌고 가고 있잖아요. 기운동, 명상운동 전부 다 접신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은 나중심. 결국은 뭐가 강해요? 내 주장. 교회에서도 내 주장 펼 거 없습니다. 그죠? 복음 외에는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 그러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주장이 필요가 없죠. 6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물질 중심. 전부 다 내 이익 따라가잖아. 이익이 있냐 없냐. 우리 랩런트가 그렇게 계산하고 따라가면은 참 비참한 인생 됩니다. 좋을 때는 하고 안 좋을 때는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일에 복음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중심 가져야 되겠어요. 11장 1절로 8절에 보면 성공 중심. 이건 뭐예요? 내 목표. 내 목표를 놓고요 달려가는 겁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우리 렘넌트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지금도 모든 삶 저주를 꺾으시고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우리는 신분 자체가 하늘 보호자의 배경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신이 권세,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죠? 여러분이 복음 충만하면요, 가정의 가문의 만남 속에 화낼 일도 화내질 않아요.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래? 괜찮아. 이렇게 되면은 싸울 일도 없어지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같이 대드는 거죠. 네가 날 무시했어? 왜냐면 복음이 아닌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자존심, 내 주장, 내 이런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이한 뭔가 있어요. 거기에 다른 사람 얘기 못합니다. 그게 상처 속에 다 나오는 거죠. 근데 복음 충만하면 어떻게? 그래, 괜찮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지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흑암이, 사탄이 틈탈라고 틈탈 공간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당연히 사탄의 나라를 알게 되고 어떻게 세상 나라를 살릴 것인지 보이게 되죠. 보게 되면은. 우리는 오늘 결단할 때 다른 것보다도요, 이번 주간에 모든 것을 복음적인 선택을 한다. 모든 것에. 일이나 사건이나 만남이나 문제나 모든 것에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내 생각, 이익, 계산 다 내버리고요. 오직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이게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 거기는 이제 아브람, 아직 이름이 안 바뀌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결단이 시대바꾼 응답을 받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 숨겨졌는데 이게요, 가정과 가문 사이 나중에는 다윗 조상이 돼버렸어요. 엄청난 응답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이 모든 것 결정할 때 오늘부터는 복음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복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저 사람에게는 복음만 필요하구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는 이 복음만이 답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한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왜냐, 이 땅에는 다 있지만은 복음만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실 때 이번 주간에 모든 것 속에 복음적인 결단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이 시대의 복음운동을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이 먼저 저희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